SRA 성경 낭독 및 강해 베드로전서 5장 마귀를 대적하는 굳센 믿음이라는 제목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1절부터 14절까지 낭독합니다. 너희 중 장로들에게 고난오니 나는 함께 장로된 자요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요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로라.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되 부득이함으로 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쫓아 자원함으로 하며 더러운 일을 위하여 하지 말고 오직 즐거운 뜻으로 하며 맡기운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오직 양무리의 본이 되라. 그리하면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에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면류관을 얻으리라.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복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려라. 이는 저가 너희를 권고하심이니라.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저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니라.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이가 잠깐 고난을 받은 너희를 친히 온전케 하시며 굳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경고케 하시리라. 권력이 셋에 무궁토록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내가 신실한 형제로 아는 실루아노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간단히 써서 권하고 이것이 하나님의 참된 은혜임을 증거하노니 너희는 이 은혜에 굳게 서라. 함께 택하심을 받은 바벨론에 있는 교회가 너희에게 문안하고 내 아들 마가도 그리하느니라. 너희는 사랑의 입맞춤으로 피차 문안하라.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 모든 이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핵심을 정리합니다. 4장에서 고난에 대한 성도들의 인식과 대응 자세에 대해 권고한 사도 베드로는 이제 마지막 5장에서 성도들을 향한 상호 겸손과 인내와 하나님만 의지하며 마귀와 대적하는 굳센 믿음을 가질 것을 권면하며 여러 가지 시련에 직면한 성도들을 격려하기 위한 이 격려의 서신을 모두 마무리합니다. 1절부터 4절까지는 장로 직분을 가진 자들에 대한 권면을 말합니다. 장로들이란 나이가 더 많은 자라는 뜻으로 감독과 더불어 초대교회의 전반적인 일을 관리하는 영적 지도자들을 가리킵니다. 베드로가 교회의 기둥과 같은 존재인 이들을 특별히 지목하여 권면하는 것은 그들이 바로 서야 교회가 굳건히 설 수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2절에서 장로들이 행하여야 할 3가지 지침을 말합니다. 첫째는 양무리를 치되 부득이함으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 자원함으로 하라고 합니다. 양무리를 치라는 것은 요한복음 21장 16절에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내 양을 치라고 당부하시며 그 양인 성도들이 그리스도에게 속해 있으며 그 양을 돌보는 직임은 베드로와 같은 지도자에게 있음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부득이함으로 하지 않는다는 것은 하기 싫은 상태에서 억지로 또는 강제적으로 하지 말라는 것이며 자원함으로 한다는 것은 자발적인 열의를 가지고 하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런 돌봄이 자발적인 인간의 열심도 중요하지만 그 열심이 오직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것이어야 함을 강조하므로 결국 성도들을 돌보는 자들은 자신의 눈에 보기 좋은 대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성도를 맡기신 하나님의 뜻에 따라 기쁜 마음으로 자발적으로 해야 함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둘째는 더러운 일을 위하여 하지 말라고 합니다. 더러운 일을 위해 하지 말라는 것은 혐오스러운 자신의 이득을 취하기 위해 하지 말라는 것이며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즐거운 뜻, 즉 기꺼이 하는 열성으로 돌보라는 것입니다. 셋째는
맡겨온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오직 약물이의 본이 되라고 합니다. 주장하는 자세란 마음대로 좌지우지하려는 주인 행세를 하지 말라는 것이고, 본이 되라는 것은 모방해야 할 신앙적 모범을 보이라는 것입니다. 결국 교회의 지도자들이 할 일은 겸손한 마음과 신실한 모습으로 모범을 보이며 하나님의 뜻대로 맡은 바 성도들을 잘 돌보는 것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4절에서 이렇게 할 때 목자장, 즉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께서 나타나실 심판의 때에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면류관을 씌워 주실 것이고, 그때 그들이 양무리를 돌보느라 흘렸던 땀과 눈물은 사라지고 영원히 시들지 않을 큰 기쁨과 영광으로 빛나게 될 것임을 강조합니다. 이것이 모든 직분을 맡은 성도들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는 믿음과 충성과 보상의 천국 원리임을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5절부터 교회 내의 젊은 자들에 대해 두 가지 권면을 합니다. 젊은 자들은 장로들에게 순복하고 서로 겸손함으로 허리를 동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젊은 자들이란 나이가 젊은 성도들을 말할 뿐 아니라 일반 성도들을 가리킵니다. 장로들에게 순복하라는 것은 인간적 차원의 서열 원칙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와의 관계 속에서 서로 맡은 바 본분을 감당하라는 뜻이며, 이 순종을 배우지 못하고 성경만 알게 되면 교회의 질서를 흐트러뜨리게 됨을 암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성도들 상호 간에도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고 권면하는 것은 일을 할 때 앞치마를 두르는 것처럼 서로를 대할 때 항상 겸손의 앞치마를 두르고 서로를 섬기라고 은유적으로 말하는 것으로, 성도가 겸손으로 자기를 단속하는 것은 옛사람의 습성들을 무력화시키고 교회의 질서를 확립하는 가장 중요한 성도의 성품이자 자세이기 때문입니다. 모든 것을 주를 위해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원칙이므로 주를 위한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범을 보이신 것처럼 자신을 낮추어 서로 겸손히 행해야 함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이어 5절에서 언급하는 잠언 3장 34절 말씀의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지만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기 때문이며,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3장 12절에서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말씀하신 것과 같은 것이며, 잠언 16장 18절에서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라고 말한 이유인 것입니다. 그리고 6절에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히 행하면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라는 뜻은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 또는 통치 아래서 겸손히 행하라는 것으로, 항상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는 그 권위 아래 자신을 낮추라는 뜻입니다. 이렇게 행할 때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그 겸손히 행한 성도들을 높이시는 상급의 때가 반드시 올 것임을 보증하는 것이며, 하나님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높이시는 것이 아니라 겸손한 태도를 가진 자만을 높이시는 것임을 깨닫게 합니다. 이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가 보이셨던 순종과 겸손, 그리고 결국 존귀하게 높임을 받게 되는 하늘 원리를 가르치는 것이므로, 성도들은 자신이 닥친 어떤 힘든 환경에서도 지금 자신을 지켜보고 계시는 하나님만 바라보며 겸손하게 순종하여 견디면 결국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때가 도래할 때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영화롭게 될 것임을 알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7절부터 11절까지 고난 중에 굳게 설 것에 대한 마지막 권면으로 두 가지 핵심을 강조합니다. 첫째는 성도를 돌보시는 주를 믿고 모든 염려를 주께 맡겨버리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염려라는 원어인 메리무나는 여러 조각으로 나누다라는 의미로서 마음이 나누어지는 것, 산란해지고 산만해지는 것, 분산되어 여러 생각으로 가득 차 있는 상태를 말하는 것으로, 이런 마음의 상태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결여될 때 마귀로부터 오는 것이므로 성도들은 마귀에 의해 휘둘리지 않도록 모든 염려를 즉시 주께 맡겨야 함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 31절에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며,
또 33절에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고 말씀하신 것과 같으며, 또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아무 일에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우리의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라 한 것 같이, 마음이 나뉘어지어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게 하는 마귀의 괴계에 속지 말고 즉시 모든 염려를 하나님께 던져 올려드리고 마음의 평정과 믿음을 회복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도들이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길이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필요의 채움을 풍족하게 얻는 길이며, 마귀가 주관하는 이 세상을 이기는 승리의 길임을 알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땅히 이렇게 해야 하는 이유는 7절 후반에서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을 권고, 즉 깊은 관심으로 돌보시기 때문임을 말합니다. 두 번째 핵심 권고는 8, 9절에서 근신하고 깨어 믿음을 굳게 하여 우는 사자처럼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 마귀를 대적하라고 합니다. 근신하라는 것은 정신을 바짝 차리라는 뜻으로 정욕, 감정, 염려 등에 대해 자제하라는 것이고, 깨어있으라는 것은 단순히 잠에서 깨어있는 것이 아니라 영적 경각심을 가지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상태를 지키라는 것을 말합니다. 이렇게 정신을 바짝 차리고 깨어있어야 하는 이유는 바로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기 때문인 것입니다. 마귀를 사자와 같다고 한 것은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고 광명한 천사로 위장하여 성도를 유혹하거나 속여 결국 물어뜯듯이 압도하여 비참하게 멸망시키려 하기 때문입니다. 이 서신을 쓰는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으라 명하셨으나 정신을 놓고 있다가 마귀에게 삼키워 주님을 3번이나 부인하였던 자기 체험에서 나오는 가슴 절절한 권면인 것입니다. 대적이란 소송의 상대를 칭하는 의미이며, 본문에서 마귀는 성도를 고발하고 참소하는 자를 의미하는 안티디코스라는 원어를 사용하므로 성도가 죄를 지으면 마귀는 그 틈을 이용해서 하나님께 참소하는 자로 표현하였고, 굶주려 우는 사자처럼 무서운 모습으로 먹잇감을 찾기 위해 돌아다니므로 성도들은 한시도 방심하지 말고 깨어 자기의 신앙을 지켜야 함을 경험이 있는 베드로가 절실한 심정으로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9절에서 우는 사자처럼 무시무시한 존재인 마귀를 성도들은 두려워할 필요가 없으며 오히려 마귀를 대적하여 물리치라고 합니다. 그리고 마귀를 물리치는 방법은 첫째는 믿음을 굳게 하라는 것입니다. 믿음을 굳게 한다는 것은 흔들리지 않는 반석 같은 믿음의 상태를 말하며, 이 굳센 믿음이 중요한 것은 마귀는 믿음이 약한 자나 뒤처진 자나 낙오된 자를 항상 먼저 공격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로마서 10장 17절과 같이 믿음은 말씀에서 나오기 때문에 말씀을 바로 깨닫고 그 말씀을 심령에 새기고 그 말씀에 확고히 서서 순종하며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을 인도하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둘째는 마귀를 적극적으로 대적하라는 것입니다. 즉 믿음을 지키기 위해 죽기를 각오하고 적극적으로 싸우라는 의미입니다. 마귀를 피하거나 용납하면 결국 마귀에게 정복됩니다. 야고보서 4장 7절에서도 마귀를 대적하라, 그러면 피하리라는 말씀과 히브리서 12장 4절에서 죄, 즉 마귀의 역사와 피 흘리기까지 대항하라는 말씀과 같이 마귀의 모든 권세를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은 이 믿음과 함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마귀를 적극적으로 대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순종하면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 하심으로 마귀를 이기는 능력의 성도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귀를 이기는 세 번째 방법은 모든 믿음의 형제들이 겪은 것과 같이 고난을 당연히 받아들이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마태복음 16장 23절에서 예수님은 십자가의 길에 항변하는 베드로에게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라고 꾸짖으시고, 16장 24절에서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고 말씀하신 것과 같이 믿음을 지킨 모든 과거와 현재의 형제들은 다 동일한 고난의 십자가를 지고 갔고, 우리가 이 믿음을 지킨 성도들이 반열에 들어가려면 반드시 고난의 십자가를 지고 가야 한다는 이 각오를 단단히 할 때, 마귀가 주 무기인 걱정, 염려, 두려움으로 성도들을 공격할 때
결코 성도들을 이길 수 없게 됨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10절에서 베드로 사도는 그리스도 안에서 성도들을 부르시고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하나님께서 잠깐 고난을 받는 성도들을 친히 온전케 하시며 굳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터를 견고케 하실 것이라고 말하며 하나님께 대한 확신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성도를 부르시는 것은 성도의 공로나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대속적 죽음을 근거로 부르신 것이며 그 부르신 목적이 우리를 하나님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기 위한 것이므로 미래의 영광에 비하면 잠깐의 고난 같은 세상 고난을 받은 성도들을 온전케, 굳게, 강하게 하시고 견디게 하시어 고난 후에 반드시 회복과 영화롭게 하실 것임을 밝히고 있습니다. 12절부터 14절까지는 끝맺는 말과 문안 인사 그리고 축도를 함으로 모든 서신을 마무리합니다. 12절에서 이 편지는 실루아노, 즉 바울과 2차 전도 여행을 함께하였던 실라가 대필하여 기록하였음을 밝히고 이 편지의 지금까지 권면한 모든 내용을 보낼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은 것임을 증거하며 이 편지에 기록된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 위에 굳게 서서 고난의 때에 두려워하거나 흔들리거나 넘어지지 말고 하나님의 기대에 부응할 것을 마지막으로 간곡히 권고합니다. 우리 모두는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것처럼 겸손과 순종의 도를 깨닫고 체득하여 하나님께서 높여주시는 영광에 참여할 수 있어야 할 것이며 모든 염려는 연약한 믿음에서 오는 것이므로 말씀을 통해 더 큰 믿음으로 성장하고 염려에 대한 완전하고 최고의 해결책인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뢰하여 이 세상의 모든 짐을 주께 올려드리고 영적 경각심으로 깨어 기도에 힘쓰고 어떤 고난도 당연히 받아들여 마귀의 유혹을 물리치고 예수님의 참 제자이자 믿음을 지킨 성도들의 대열에 함께 서며 마귀와 피 흘리기까지 대적함으로 이런 성도들을 기뻐하시고 도우시는 하나님의 능력과 보상을 체험하며 하나님께서 높여주시는 영광에 참여하는 모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1절부터 14절까지 낭독합니다. 너희 중 장로들에게 고난오니 나는 함께 장로된 자요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요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로라.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되 부득이함으로 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쫓아 자원함으로 하며 더러운 일을 위하여 하지 말고 오직 즐거운 뜻으로 하며 맡기운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오직 양무리의 본이 되라. 그리하면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에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면류관을 얻으리라.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복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려라. 이는 저가 너희를 권고하심이니라.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저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니라.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이가 잠깐 고난을 받은 너희를 친히 온전케 하시며 굳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터를 견고케 하시리라. 권력이 셋의 무궁토록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내가 신실한 형제로 아는 실루아노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간단히 써서 권하고 이것이 하나님의 참된 은혜임을 증거하노니 너희는 이 은혜에 굳게 서라. 함께 택하심을 받은 바벨론에 있는 교회가 너희에게 문안하고 내 아들 마가도 그리하느니라. 너희는 사랑의 입맞춤으로 피차 문안하라.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 모든 이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